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을 띄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고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교인들이 거의 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가져도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영상을 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도 본 일이 없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광경들을 자기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혼자 상상을 해볼 뿐입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걸까? 뭐 때문일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9장 2절이 그 제자들의 물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펼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이렇게 묻고 싶은 문제들이 없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왜? 누구의 잘못이냔 말이죠. 당사자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왜 우린들 궁금한 게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구 전체를 놓고도 우리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전쟁의 비극을 압니다.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가깝게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봅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슨 전쟁의 원인이 됐겠습니까? 또 무슨 여성들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나 여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왜 전쟁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이 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를 봐야 합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왜 힘없는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전쟁의 주범들, 이 전범들은 살아 있어요. 전쟁을 일으킨 이 당사자들은 살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이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누구를 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들이 제일 희생을 많이 돼야 합니까? 왜 저 당사자들은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시리아 내전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전을 일으킨 주범자들은 떳떳하게 살아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아이들, 여성들, 이 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다쳐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전의 주범자들은 저렇게 안전하게 있고 이 내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힘없는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저 내전을 일으킨 주범들은 뒤에 살아서 저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내전을 일으킨 주범들을 먼저 벼락을 쳐버리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실제 전쟁의 전범들이나 내전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내전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큰 소리치며 있고, 전쟁이나 내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왜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우슈비츠, 다하우,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서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이 600만 명이 독일에 대항해서 싸운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선량한 유태인입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선량하게 흩어진 곳에서 그곳의 시민과 더불어 어울려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무슨 유태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꿈도 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잘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광이 유태인 6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왜? 전쟁 광은 편안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사는데 왜 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량한 시민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전쟁뿐일까요?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폭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도 지구 곳곳에서 재산과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시골이나 또 산골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땅을 파며 순수하게 살고 있던 노인들이 때로는 산사태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또 온갖 살인도 행하고
도적질도 행하고 온갖 사회 악을 다 범하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한 교도소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뭔 일입니까? 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냥 땅을 파면서 성실하게 살던 사람은 때로는 홍수에 의해서, 때로는 산사태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무기력하게 생명을 잃어갑니다. 왜 살인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회의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절대 산사태에 의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에 의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전한 수용소에서 잘 보호를 받으며 삼시세끼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일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난, 실패, 질병, 고독, 죽음 등.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저런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고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은 항상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또다시 고난 앞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편안하십니까? 내일도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잠시 평안을 누릴 뿐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레 어떤 불행이 나에게 닥칠지 아무도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 편안할 것이라고 이런 보장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안하다면 그냥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을 항상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한 왕이 역사학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하라.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학자들은 이것을 넣어야 하나 저것을 빼야 하나 하면서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결국 한 권으로 세계사를 요약해서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은 다시 명령합니다. 그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른 명령을 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줄여라. 쉽게 얘기하면 세계사를 한 문장으로 줄여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사를 말이에요. 세계사를 한 문장으로 줄여와라.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모두 공감하는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세계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은 이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다. 인류의 역사가 고난이라고 인류 세계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도 이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과 고난은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고난이라는 것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악에서 떠난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지 않는 고난을 그는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겪지 않는 고난을, 이렇게 악에서 떠난 순전한 사람이 어디냐?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이 뭐야? 누군가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난이 어떻게 생겼어? 고난이 뭐야? 이렇게 물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범한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손을 들고 자청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누구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강제로 붙들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드니까 그때서야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붙들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게 너 이렇게 살아. 이게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썼으면 누가 썼어요? 바울이 스스로 자원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제로 잘 살던 사람 말이에요. 잘 살던 사람, 멋지게 살던 사람 앞길을 탁 막아버리고 너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 강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원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때보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 길을 막아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면 예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살던 때보다 이쪽 인생을 책임지게 더 멋지게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울이 자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요? 수없이 많이 굶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많이, 짐승들의 위험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합니다. 그가 당한 박해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매를 맞게도 수도 없이 많이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제로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잡아놓고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을 때는 나는 멋지게 살았습니다. 나는 자유가 있었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상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상상 속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과 내 현실이 너무 다르니 믿음이 자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무리 체면을 걸어보세요. 아무도 누가 내 믿음 이만하면 됐어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달래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시험 당하고 저런 시험 당하면 어떻게 또 체면을 걸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안 이루어져. 아이고 이것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럼 기도해가지고 내가 내 믿음이 응답받을 만한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있다면 미친 사람일 겁니다.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체면 걸어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최근에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설득을 할까요?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 내가 요즘 기도를 좀 게을리했어. 요즘 내가 조금 신앙생활에 언제는 열심히 했어요?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어도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믿음을 내놓을 만한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설득하지 말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웬일로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열심히 믿으니까 잘 되구만. 이런 적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야. 왜? 믿음도 현찮은데 은혜지.
그럼 믿음 현찮을 때 왜 고통이 와요? 그때도 은혜를 주시지. 아니야, 그것도 은혜래. 너무 많이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한다고 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이해를 하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늘 똑같은 방식으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좀 비판적이었거든. 내가 조금 언제 비판적이지 않은 때 있어요? 얼마나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에요? 아,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이고 짜잔하기는 사랑하면 얼마나 했어. 거기서 거기야. 너무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꼭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로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가지 못하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함정이란 말이에요. 잘하면 얼마나 잘할 것이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 벼룩이 높이 뛰게 하면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요? 아우, 눈 좋으시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벼룩이 높이 뛰기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에요. 사실은 다 은혜예요. 잘하면 그까짓 것 얼마나 잘했겠어. 또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냐고요? 얼마 못 가요. 아, 내가 사랑해야지. 그거 얼마나 가던가요? 몇 시간 가나요? 금방 운전하고 나가면 뭐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우, 도깨비가 들어있지. 악마가 들어있지. 확 그냥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어우, 내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여기서. 근데 쓰면 여러분이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아. 근데 쓰지 않을래요. 아우, 주여. 입술에 좀 통제를. 여러분 가다 보면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들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우, 거기에 뭔 사랑이 있어요? 주여, 저 원수를 사랑하게 없어서. 아우, 뭔 사랑. 어우, 저런 것도 뭐하러 여기 기어 나와가지고 저래. 아우, 무엇은 왜 저런 것을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 아우, 많아요. 많아. 참.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고난의 전체적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한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다음 주 들으셔야 고난의 전체적인 이유, 고난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한쪽 그림만 그릴 겁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늘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상하게 들린지 모르죠. 이제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할게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뭔 나무 좋아하세요? 소나무?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혼자 하는 소리예요. 무한하니까 대답을 안 해주니까 소나무라고 할게요. 소나무가 다 심겨져 있어요. 이 소나무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나무가 땅에서 뽑혔어요. 누워있어요. 당장 죽어요? 당분간은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자, 소나무를 딱 뿌리를 뽑으니까 그 다 뽑자마자 그 다 다음에 바로 바싹 마른 나무가 된 거 봤어요? 살아있어요. 얼마 동안 살아있을까요? 그동안 이 나무가 포함하고 있는 영양분만큼 살아있어요. 근데 실제는 얘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우리 죽은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당장 안 죽어. 당장 안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소나무가 땅에서 확
뿌리 뽑혀가지고 넘겨져 있는데 지금 당장 죽어야 안 죽어요?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언제 죽어요? 이 영양분이 다 소멸된 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서서히 죽어가요? 안 죽어가요? 죽어가요. 그게 분리된 겁니다. 그럼 이 소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럼 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리되었을 때 이 소나무가 땅에서 뿌리째 뽑혔어요. 얘 분리됐죠? 분리됐잖아요. 얘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죽어가는 동안 무슨 능력으로만 살아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급되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만 살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게 제한되어 있어요? 무한해요? 제한된 능력이에요. 제한된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무한한 영향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고 있어요? 제한된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분리된 존재입니다. 뽑혀버린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요. 제한된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고, 제한된 모든 것이 제한된 것까지밖에는 못 살아요. 생명도 제한된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건강도 제한된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놓으면 나는 뿌리 뽑힌 나무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제한된 생명, 제한된 건강, 제한된 능력, 모두가 우리는 제한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소나무가 뿌리 뽑히는 순간에 뭐예요? 생명도 제한돼 있어요. 능력도 제한돼 있어요. 모든 것이 제약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뽑혀버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이 땅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뿌리가 다시 안 박혀요. 어디 가서 뿌리가 박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지, 왜 하나님 나라여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거기는 눈물이 없다는 것 정도밖에 몰라요. 거기는 죽음이 없다는 것밖에 몰라요. 왜 죽음이 없을까? 왜 병이 없을까? 왜 눈물이 없을까? 거기는 다시 우리가 어디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그 길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뽑혀버렸어요. 다시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꼽힌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이 뽑힌 소나무가 다시 땅에 심겨지면 이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데도 우리가 무슨 문제들이 생겨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온갖 실패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뽑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뽑힌 거예요. 여기는 다 뽑힌 나무와 같이 되어버린 존재들인 겁니다. 여기서 심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뽑혀버린 존재. 그래서 제한된 능력, 제한된 건강, 제한된 생명,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디 속에 우리는 갇혀버렸어요? 모두가 다 한정된 것에 갇혀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겪지 않는 너무나 큰 불행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 땅에는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이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명하기 때문에 저렇게 유명해지고 경호원들이 뭐 이렇게 하다니면 부러울 거.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지금이 너무 좋아. 어디 가도 나 안 알아봐. 거들떠 보지도 않아. 내가 여기다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녀도 아무도 안 쳐다봐. 머리가 미친놈처럼 이렇게 흐크러져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얼마나 좋아. 나는 감사해요. 유명한 목사 아닌 것도 감사, 유명한 탤런트가 아닌 것도 감사, 가수가 아닌 것도 감사, 무명한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감사 안 해보셨죠,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이 잠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밖에 나와도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유명한 배우야. 그리고 가면 뭐예요? 어머나? 뭐 저런데? 화장을 안 하고 바깥에 나가도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은 자기의 맨 얼굴 안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얼마나 신경 써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뭘 입고 가도 괜찮고 뭐 머리를 지지고 볶든 뭐든 뭐 아무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왜냐하면 늘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난 평범한 것이 너무 좋은 걸. 분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어떻게 한 거라고요? 뽑혀버린 거예요. 당장 뽑혀서는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어요. 언제까지 살아있을까? 얘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다 소진될 때까지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모두가 다 제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역량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역량으로만. 지금 이 소나무 속에 뿌리가 뽑혀 있으면 이 소나무 속에 있는 제한된 능력으로밖에 못 살아요. 제한된 능력으로밖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모두가 다 이 제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믿어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안 믿어도 이 제한이라는 것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믿으면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죽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믿으면 병 안 드는 것처럼 착각하고, 믿으면 당장 일확천금을 누리는 줄 생각하고, 믿으면 당장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줄 알아요. 더 많이 울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울 한번 보세요. 안 믿고 믿는 사람 박해하며 살았으면 더 나은 삶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분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뭐예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해결된다고요? 그의 나라가 임할 때. 해결은 되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를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았어요. 여기는 뭐예요? 외국이에요. 여기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여기서는 어떤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통치 개념의 의미입니다. 뽑혀버린 상태에서만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냥 맛배기란 말이에요. 뽑힌 상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가 다시 땅에 심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뽑힌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제한적으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제한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맛복입니다. 제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어때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 성공이 영원한가요? 아니요. 어쩔 때는 또 뭐예요? 실패의 나락 속에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제한되게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제한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제한적으로 경험합니다. 언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모든 관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렸으니 다 파괴된 거예요. 소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뿌리가 한쪽으로만 가 있지 않잖아요. 사방으로 가 있잖아요. 사방에서 물도 흡수하고 영양분도 흡수하고 골고루 흡수하잖아요. 그래야 이 소나무가 튼튼하고 또 잘 자랄 수 있죠. 그래서 뿌리가 뭐예요? 골고루 퍼져 있지. 그럴 필요가 없으면 뿌리가 어떻게 할 거야? 나무하고 똑같이 말뚝박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만 콕 바람 얼마나 편해. 그런 나무 보셨어요? 그게 우리의 관계. 우리가 절대 하나만 가지고 못 살아요. 이 나무가 뿌리가 어때요? 사방으로. 그러면 이 나무가 그냥 하나만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나무가 여러 곳에서 흡수하는 물과 영양분들을 곳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 소나무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모든 것의 파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관계의 파괴가 곧 고난으로 이어진 겁니다. 따라서 모든 고난의 근본적 이유는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고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도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나이 들었어. 내가 늙는구나. 뭐의 결과물이에요? 죄입니다. 내가 병들었나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죄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늙지도 않을 것이며 병들지도 않을 것이며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들이 다 낡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늙었구나.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죄가 병들게 만듭니다. 죄가 죽게 만듭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병이 들어갑니다. 내가 늙어갑니다. 내가 죽음이 자꾸 임박해 옵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생각하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싸우는 등 사람이 고난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고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고난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사람이 징해요, 안 징해요? 징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배경음악까지 넣어주시고 시기적절하게. 이럴 때 한 번 또 이렇게 딱 넣어주셔야 또 아우 끝났는갑다 하고 일어나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부자 간에도 고난이 있고 또 명절 지나셨죠? 아우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보셨나요? 안 볼 수도 없고 확 그냥 어떻게 발로 차버리고 싶은데 아우 얄밉게 맛있네 맛없네 이렇게 하고 그냥 시찍 사라져버려요. 아우 저것.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명절이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안 와요. 아우 그냥 아무도 안 와요. 어떨 것 같아요? 외로워요. 그런데 또 이놈 저놈 찾아오면 또 뭐 해요? 아우 꼴 보기 싫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요? 답을 좀 말해봐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놈 저놈 찾아오면 꼴 보기 싫고 이놈도 꼴 보기 싫고 저놈도 꼴 보기 싫고 다 내 마음에 맞는 놈은 하나도 없어. 심지어 나도 내 마음에 안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요? 그럼 외로운데 외로운도 죽여야 돼? 그래요. 사람을 아시겠어요?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고난도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도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 형제와 또 자매가 찾아왔는데 아우 보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좋죠. 아우 빨리 결혼하고 싶고 빨리 탈출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르게 이제 반응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안 할 수도 없죠. 하긴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하면 골치 덜 아파요? 아우 다들 손자 손녀 볼 준비하고 계시죠? 보내자니 그 다음 후환이 두렵고 안 보내자니 저것이 그냥 옆에 같이 늙어가는 것이 또 보기 싫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근본적인 것이 죄예요. 성격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격 탓도 아니에요. 내 탓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씨가 뭐라고요?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멀리 생각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또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똑같이 당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도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간관계는 얽히고 설켜서 고난을 주고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아무런 고난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길을 가르쳐 줄게요. 빨리 천국 가세요. 어떻게 감히 강단에서 죽으란 말을 합니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참 희한하네. 진짜 더 오래 살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만사가 귀찮으세요? 이 사람도 귀찮고 저 사람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살고 싶으세요? 그럼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천국 가세요. 아멘은 그래도 안 하네. 개똥밭에 불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며요. 그래요. 계속해서 개똥밭에서 굴르며 삽시다. 아직은 우리가 어디서 굴러야 될 때예요? 개똥밭에서 굴러야 될 때입니다. 같이 개똥밭에서 굴르니까 너무 여러분 개똥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아요. 똑같이 개똥밭에서 굴고 있을 뿐이에요. 뭣도 모르고. 아이고.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처럼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 관계도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부담 없이 어쩌다 한 번씩 만나니까 친구지. 같이 한번 살아봐요. 집에서 같이 한번 먹고 자고 한번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같이 한번 살아봐요. 그놈이 더 나쁜 놈이지. 차라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너무 탓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살아본 다음에 고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 맺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안 한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다 한번 살아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시오. 너무 좋아하시네.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아이고, 안 살아봐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유 집사님, 안 살아봐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녀가 제일 좋은 줄 믿으세요. 유 집사님, 저기 있는 유 집사님, 그녀가 세상에서 그대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요. 저기 백 집사님 우리 교회 많아요. 그녀가 백 집사에게는 제일 잘 어울리는 여자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수백 명하고 같이 살았어도 결국은 결론은 그녀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집사는 여러 명이 있어. 아이고 자유할 수 있어. 앞에 이 집사인지 뒤에 이 집사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녀가 최고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뭣도 모르고. 여러분, 인간관계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그렇게 좋다고요? 그동안 안 만나고 어쩌다 한번 만나니까 초등학교 친구지. 그 친구 데리고 살아봐요. 지금 그녀처럼 그이처럼. 그녀가 더 낫고 그이가 제일 낫지. 쓸데없이 아이고 눈 맞아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아이고 너무 동창회 좋아하지 마라. 난 몰랐는데 다 가르쳐 주더라고. 누가 가르쳐 주냐면 여성 동무들이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어떤 놈하고 어떻게 눈 맞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초등학교 동창하고 눈 맞고 무슨 중학교 동창하고 눈 맞고 동창회가 그런 곳이라나? 나는 동창회에 가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면 나도 눈이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보질 않았으니 알 리가 있나? 초등학교 동창회 어디서 하는지 중학교 동창회가 어디서 하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모르죠. 신대원 졸업 동창회도 몇 년 가다가 그 다음에 안 갔는데 뭐.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유일한 동창들이야. 예수 믿는 동창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다른 동창 찾지만 나는 내 동창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동창은 뭐 그런 일 없다고들 하더만. 초등학교 동창하고 중학교 동창하고 이런 데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긴다더만. 초등학교 동창회 자꾸 다니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이거 안 드는 것 좀 봐, 안 드는 것 좀 봐, 안 드는 것 좀 봐. 그 사람 눈여겨보세요. 내 남편이 자꾸 초등학교 동창 만나러 가시면 몰래 한번 따라가 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 남녀공학이라 제일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중학교 동창은 남녀공학이 아닌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르니까. 초등학교 동창은 무조건 남녀공학이잖아요. 남녀 합반도 있고. 초등학교 동창 너무 좋아하는 남편 있거나 아내 있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살짝 말해주고 가든지 있다가. 사람과의 관계도 잠시 만날 때는 좋은 거예요. 어쩌다 만날 때는 참 그리운 사람이에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데리고 살아봐요. 누가 제일 낫다고요? 지금 같이 사는 그분이 제일 나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고통이 있는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나에게 고통 주는 그 사람도 누군가에서부터 고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너무 죽이려고 하지 마요. 너무 눈 속에다 집어들려고 하지 마요. 왜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도 누군가로부터 뭐 하고 있다고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도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죠? 스스로도 고통을 당한다고요. 죄 때문에. 또 누구로부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당해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그 자연은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해가 됩니다.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따뜻해서 따뜻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예요? 고통을 주잖아요. 날씨도 어느 정도 춥긴 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또 우리를 고통 주잖아요. 눈이 조금씩 부슬부슬 오면 뭐예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와버려요. 이것도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터지고 다 뭐 때문이에요? 근원적인 게 죄 때문입니다. 죄예요. 죄는 사람에게만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도 고난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진짜 인간은 나빠요. 피조물도 뭐 한대요? 고통을 당한대요. 하늘의 새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안 당하고 있을까요? 당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고통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지. 지렁이 잡아서 여러분 낚시 뭐예요? 미끼로 쓰잖아요. 맨마당 게 지렁이잖아요. 고통 당하죠? 뱀도 고통 당하잖아요. 몸보신 나온다고 너무 많이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고통 당해요, 여러분. 고통 당하지 않은 피조물이 있어요? 다 당해요. 근데 걔네들이 뭐 때문에 고통 당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한다. 우리와 함께 뭐예요? 탄식하며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모든 관계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고난이 있습니다.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스스로도 고난이 옵니다. 외롭습니다. 병이 찾아옵니다. 늙습니다. 죽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도 고난입니다. 이렇게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이렇게 폭발적이고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이 우주 속의 모든 고난은 다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피조물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새도 행복할 수 있었고 또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도 행복할 수 있었고 또 물속에서 헤엄치며 노는 모든 물고기들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것에 모든 불행이 나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죄라는 사실만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이 자연 모든 피조 세계를 보는 것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성격이 왜곡되어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하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런 것들도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지 않으실래요?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나의 죄가 이렇게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좀 더 좁히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순간부터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능력도 제한되었고, 건강도 제한되었고, 생명도 제한되었고, 행복도 제한되었고, 언제나 모든 것들이 제한된, 한정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늙고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가 다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피조물과의 관계도 고난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고난의 근본적 이유가 나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보면서 고난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난만 보면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